예수 잘 믿는 사람의 특징 두 가지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못가에서 개구리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전갈이 개구리에게 와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야 개구리야, 나를 저 연못 건너편까지 좀 건너가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좀 그렇게 해줘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개구리가 전갈의 꼬리를 보니까 그 꼬리에 독침이 딱 있었습니다. 독침을 보고는 아니 나는 못해. 내가 너를 태우고 갈 때 너 나를 찌를 거지. 나는 할 수가 없어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전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나는 너를 찌를 수가 없어. 나는 수영을 못하거든. 내가 너를 찌르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데 내가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겠어. 나는 찌르지 않을 거야. 이 개구리가 듣고 보니까 말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찌르면 자기도 죽기 때문에 설마 자기가 죽는 길을 선택할 리는 없겠죠. 그래서 개구리가 그래 내가 태워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전갈이 개구리 등에 탔습니다. 개구리는 평소에 그 수영 실력을 마음껏 뽐내면서 이제 연못을 헤엄쳐서 한참 가고 있었습니다. 연못 중앙 정도에 딱 왔을 때 전갈이 꼬리를 들더니만 그 무방비 상태의 개구리 등에다가 그냥 푹 찔러서 독침을 쏴버렸습니다. 그러자 개구리가 깜짝 놀라면서 야, 너네 왜 찔러? 찌르면 안 되잖아 라고 했습니다. 그때 전갈이 이런 말 합니다. 미안해. 찌르는 게 내 본능이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러면서 개구리도 죽고 전갈도 죽었답니다. 여러분, 이 우화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이야기합니다. 본능은 쉽게 잘 바뀌지도 않고 본능은 제어도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능은 생각보다 강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본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 이 본능이 있습니다. 즉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죄인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이 본능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실패합니다. 그러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본능을 거슬러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본능을 거슬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능대로 살면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쉽습니다. 근데 예수 잘 믿는 것이 왜 어려우냐? 본능을 거슬러야 됩니다. 즉 본능 반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 잘 믿는 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정말 잘 믿은 사람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 혹 다른 사람에게도 겉모습 보고 속지 마십시오. 겉모습에 속으면 나중에 큰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기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않기 위해서는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오늘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를 원한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높아지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20절 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 바울은 내 몸, 여기 몸이라는 제 삶을 말합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걸 바울은 소망한다, 원한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것, 뭘 보고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삶 속에서 자꾸 높이느냐?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삶을 통해 예수님을 자꾸 높이는 사람이라면 틀림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할 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바울은 상황이 꽤 좋지 않습니다. 아주 안 좋습니다. 좋은 상황에서 이런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삶이 너무 잘 풀립니다. 모든 일들이 잘 됩니다. 그럴 때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야 되겠다.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것은 정상적이고요. 그건 그냥 본능적입니다. 쉽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려울 때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본능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왜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삶이 괴롭고 어렵습니다.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바울은 말합니다.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잘 될 때 이런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못 될 때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나 못합니다. 예수를 진짜 잘 믿는 사람은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싶다. 예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고 싶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확신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천국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확신하지 못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석방이 될지 아니면 처형될지 나도 모르겠다. 이건 나도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20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살아서 나갈지 아니면 처형돼서 죽을지 나도 이것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혹 죽을지라도, 유죄가 되어서 내가 처형을 당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별것 아니었습니다. 21절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유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는 죽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고 죽는 것이 유익이다. 여러분 이건 본능의 반대입니다. 죽음이 오면 두려워해야 되고 나 좀 살았으면 좋겠다. 내 석방을 위해서 좀 힘을 좀 써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죽는 것도 유익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살든지 내가 석방이 됐든지 아니면 내가 살아나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내 소망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살아서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바울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는 것, 그가 처형을 당한 것이 어떻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죽는 것입니까? 예수의 권세에 순종하면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할 때 여러분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바울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안에서 복을 누렸습니다. 바울에게 죽음은 이런 것입니다. 이 땅의 죄와 사망과 고통을 벗어나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함께 있으니까 너무 좋겠다. 이 땅에서는 방해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죽고 나면 이런 방해물들이 다 사라집니다. 오로지 내가 예수님과 온전히 함께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여러분 23절 보십시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즉 바울은 내 솔직한 마음은 석방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에 그것이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나는 사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능하고 이거 전부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본능은 살아나갔으면 좋겠다, 석방되었으면 좋겠다, 안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거 사람 본능 아닙니까? 근데 이제 바울은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나는 죽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 세상의 죽음 관점에서 바울의 이야기는 기괴한 것입니다. 이상한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정신 나간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 세상의 이 죽음관에 있어서는요, 이 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상의 죽음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무신론자들이 지배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하는 표현은 스위치를 끄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죽음을 이렇게 스위치 끄는 것으로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스위치를 끄면 어떻게 됩니까? 깜깜해집니다. 오늘날 무신론자들이 죽음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다 끝나는 것이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과는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도피처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 끝나니까.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이걸 끝내는 방법은 죽음입니다. 왜냐? 죽음은 다 끝나는 것이니까. 굉장히 위험한 죽음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두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삶을 그가 알고 있기에 나는 죽음이 더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는요, 순교의 역사입니다. 로마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그냥 생각하고 예수를 믿어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재판의 기록들이 오늘날도 좀 남아 있습니다. 총독이 그리스도인 재판하는 내용이 남아 있는데 180년경에 카르타고에서 총독 사투리누스라는 총독이 12명의 그리스도인을 신문을 하는 내용이 역사상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총독은 굉장히 교養있고 아주 상식적이고 배려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총독이 지금 그리스도인들 12명을 신문을 하면서 총독은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마음을 바꿔라. 마음을 바꾸어서 로마 제국의 종교에 순응을 하고 로마 황제를 신적으로 인정만 하면 더 이상 너희들의 죄는 묻지 않겠다. 그러면 석방을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총독이 내가 30일 동안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 지금 결정 안 해도 된다. 어려운 선택하지 말아라. 사는 쪽으로 선택해라. 그러면서 30일 말미를 주겠다. 그런 제안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배려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12명의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으며 납세 의무도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황제께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권위자의 명령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권위를 따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총독이 다시 한번 그러지 말고 좀 더 생각을 해봐. 왜 그 길만을 선택하려고 하느냐? 왜 죽음을 선택하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고 조금 내 30일 말미 줄 테니까 이야기를 하자. 그들이 같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자 총독이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지 이렇게 판결합니다.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피고인들은 그리스도 교의 가르침을 따라 산다고 시인했다. 로마의 법도로 돌아올 기회를 주었음에도 이를 완강히 거부했다. 그래서 이들에게 참수형을 선고한다. 이 글을 보면 총독은 굉장히 교양이 있고 그리고 부드럽고 그가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선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의 법도 잘 지키고 그리고 또 납세 의무도 하고 그런데 그들이 굽히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그 신에게 충성하는 그건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 기회를 줍니다. 살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는데도 그리스도인들은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세에만 순종을 합니다. 죽음에 대한 관점이 그 총독하고 너무 달랐습니다. 이 12명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과 죽음관이 같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에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순교가 그리스도를 높이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만물은 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말씀, 자,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건세를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여기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 명령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은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 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떤 모습을 많이 생각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뭐 헌금하고 이런 모습을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잘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면 속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얼마든지 가짜로도 할 수 있습니다. 진짜를 보시기 위해서는 삶을 보셔야 됩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의 권세에 순종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높인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권세에 순종하는가,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 삶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순종한다면 틀림없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분입니다. 여러분,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 드리고 또 뭐 봉사도 하고 할 때 우리는 자신도 스스로가 이만하면 예수 잘 믿지 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속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자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 자랑이 나옵니다. 이 정도는 믿어야지, 이렇게 됩니다. 위험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는요, 물론 그건 기본이고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자, 물론 우린 다 부족합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틀림없습니다.
그분은 진짜 신앙입니다. 그분은 믿어도 됩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하, 아멘이 약하군요. 이렇게 약해서 되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를 높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교회의 유익이 되기를 원한다. 내 삶을 통해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보십시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 표현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석방되어 나간다 하면 너희를 위해서 유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고 교회가 성도들입니다. 건물이 아니라요,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지금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석방되어 나갈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더 유익할 것이다.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25절 보십시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그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무슨 유익입니까? 그들의 믿음이 성장, 그리고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석방이 된다면 너희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일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속에 기쁨을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섬길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간다면 너희들에게 정말 유익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석방이 되면 내 사역을 더 크게 키울 것이다. 내 꿈을 더 확장시킬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표현 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나간다면 더 크게, 더 왕성하게, 뭔가 더 많이.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런 거창한 말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런데 속으시면 안 됩니다. 바울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내가 힘쓸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 가면 거기에 같이 따라붙는 것이 기쁨입니다. 기쁨. 믿음과 기쁨은요, 이거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이건 같이 가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면 살만 납니다. 여러분, 요즘 뭐가 있으면 살만 납니까? 뭐가 있으면 살만 납니까? 자, 바울은 정말 너희들에게 진짜 기쁨을 내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역을 할 때에 항상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말씀, 자, 이것도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내가 구하는 것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너희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얻기를 원한다. 너희를 얻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희를 내가 잘 세우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구원과 너희들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일하기를 원한다. 그런 표현입니다. 바울은 어떤 자신의 꿈, 야망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바울이 늘 힘쓰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람 중심으로 일했습니다. 교회 중심은요, 곧 사람 중심입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많은 것을 축적하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많이 알고 학벌도 좋고 그리고 또 소유물도 많고 뭐 이런 그걸 성공이라고 하겠죠. 성공을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공을 얻으면 기쁠 것이다, 만족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보통 그런 이유로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많이 얻었을 때 기쁨 찾아옵니다. 만족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만족이 생각보다 두껍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기쁨, 진짜 만족은 내가 얼마나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섬겼느냐, 이거라고 오늘날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그건 성경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날 과학자,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 말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마음이 즐거운가 살펴보니 다른 사람을 많이 돕는 사람들이 그 즐겁다는 이 느낌을 가지고 살더라.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돕는 것이요, 기쁨을 얻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많이 가지고 내가 많이 누리면 기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그때 더 즐거운 사람이 되고 더 기쁜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현대인들이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상처가 많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심하고 상처가 많으면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유, 혼자 살고 싶지 않다, 사는 재미도 없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마음에 상처가 많고 우울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에게 치료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날 심리학자들이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남을 좀 도우십시오, 자원봉사 좀 하십시오, 이런 치료법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즉,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울 때에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어떤 지역에서 시리에 빠져 있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젊은이들을 개조를 하기 위해서요, 한 것은 응급구조단원으로서 일하겠다고 합니다. 이 응급구조단원은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시키고 그 일을 하도록 만들었는데, 나중에 그들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남을 더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보기만 보면요, 내가 저 사람 돕고 싶습니다. 그전에는 안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남을 도와주는 것이 즐겁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올라갔답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와 목적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성취했느냐, 거기 찾으면 나중에 실망합니다. 허무에 빠집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하게 되면, 와, 살맛 난다, 와, 삶이 정말 기쁘다, 이런 감정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책에서 보니까 일본에서 한 50년간 변호사 생활한 변호사가 이 고소고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을 적어놨습니다. 이 법적 분쟁을 늘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의 특징이 있답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배려하거나 칭찬하거나 이런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고소고발을 잘한답니다. 즉, 평소에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하고 좀 돌봐주고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런 일에 대해서 별로 안 하는 사람, 남의 흠은 잘 보는데 잘한 것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고소고발을 잘하더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인 사회, 지옥입니다. 지옥.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요, 더불어서 잘 사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배려하고 친절을 베푸는 것을 삶의 철학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함께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깁니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를 유익되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곧 꺼집니다. 더불어 하셔야 됩니다. 더불어 같이 하셔야 됩니다. 같이 힘을 모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섬기십시오. 관심을 가지십시오. 섬기고 관심을 가지고 서로 관계를 형성하는 가운데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그리고 삶의 보람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은요, 나 혼자 받는 복이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의 복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은요, 내게로 와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자,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게 복을 주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네게 복을 줄 테니까 그 복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복의 원리입니다. 나 혼자 예수 잘 믿어서 잘 믿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쑥 들어가는 거,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누가 그런 복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저 복 아닌데 하십시오. 저건 저 복 아닌데 가짜 복인데. 여러분, 그거 가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에다가 천국 쑥 들어가는 이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복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더불어서 잘 살도록,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세상에 굉장히 유익됩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을 거꾸로 생각해요. 저 교회가 없었어야 세상이 좋은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이건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잘 믿는 사람 어떻게 삽니까? 평소에 서로 잘 섬깁니다. 교회에서만 잘 섬깁니까? 아닙니다. 그 섬김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교회 바깥이 유익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 전에 산불로 인해서 힘든 교회들 우리가 크게 우리가 섬겼습니다. 여기서 끝낼까요? 아닙니다. 이거 한 번으로 끝낼 수 없죠. 계속할 것입니다. 계속할 것입니다. 이제는 저 멀리도 가지만 요 가까이, 앞으로 이제 가까이 우리 교회가 이제 통 크게 섬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서로 잘 섬기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 가니까 너무 좋아. 함께하는 교회 가니까 너무 따뜻해. 내게 너무 관심이 많아. 그런데 거기 가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힘을 못 씁니다. 정말 우리 힘을 쓰기 위해서는요,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서로 섬기고 도와주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때, 이 건강한 교회에 하나님 주신 복이 이제는 이 지역으로 쫙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람들이 입에서 소문이 나옵니다. 와, 이 교회가 있어서 동네가 좋다. 이런 소문만 나가기만 시작하면 그때부터 밀고 들어옵니다. 교회 안으로. 이게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죠. 오늘날 교회가 이걸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섬기는 것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길이고, 그리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길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예수 잘 믿는 사람 두 가지 특징 말씀드려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살아있든지 죽든지 나는 그리스도를 높일 것이다. 두 번째는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입니다. 성도를 유익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은 교회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은 예수 잘 믿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입으로만 예수를 잘 믿는 분이 아니고요, 삶으로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복이 우리 속에 넘치고, 그러면 이 기쁨이 막 충만해집니다. 이것을 잘 나누어져서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하는 이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